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 같은데 보면 뭐 전쟁 영화든지 뭐 무술 영화든지 뭐 소설이든지 이런데 보면은 초반에는 밀리고 위기를 당하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해서 상대를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창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창조되는 게 자연이고, 그 다음에 식물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주인공인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동물을 위한 것이고, 또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주인공, 마지막 창조는 뭐냐? 그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무슨 뭐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먹을 걸 예배해 두셨고, 뭐 죽음이 없도록 만드셨고, 죽음이 없으니까 아픈 것도 없습니다. 뭐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아담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쓸쓸하게 보이는 아담이 행복하게 위해서 이런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외롭고 행복하 보이지 않았는데, 하와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제일 비싼 땅이 뭐 서울 명동, 옛날에 뭐 상업은행 자리 그랬는데 지금 뭐 상업은행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강남 땅이 엄청 비싸다 그러잖아요. 강남에서 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몇십억짜리 뭐 보통 그렇게 나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걱정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그러죠. 그러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수원 영통에 나와서 아파트 하나 사라. 그러면은 아파트 수원 영통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사고 그래도 몇십억이 남을 거다. 그거 가지고 쓰고 살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강남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영통구 망포동이 정말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가면 언제나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다고. 영통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곳이잖아요. 망포동이 어떤 곳입니까? 망하기를 포기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동네죠. 망하기를 포기했으니까 그건 뭐 성공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영통구 망포동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포동에 안 사시는 분들 미안한데 다 망포동 이사 오십시오. 수원 교회 근처로 여기만 오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강남 아이라 뭐 그 어디보다도 여기가 좋은데, 근데 강남을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강남이 아무리 좋은들, 명동이 아무리 좋은들 에덴 동산만 같겠습니까? 여러분, 강남에 산다고 명동에 산다고 안 죽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병 안 듭니까? 아닙니다. 거기 살면은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에 살든 명동에 살든 뭐 평당 뭐 매덕하는 땅에 살든 다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아프고 병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고, 어디 살든 간에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죽지도 않는 곳이고 병들지도 않는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가정이 생기기 전에는 아담이 참 외롭고 쓸쓸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담이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정에 그냥 재물만 많은 부만 있으면은 가정이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내가 돈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아무리 가정이 많은 부를 소유했을지라도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에 갈등이 나오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휘몰아쳐도,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서 있을 때 견고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그 다음 반석 위에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없어지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은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내 집을 세우면,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집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집도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우십시오. 그러면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내 자녀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면은 부모님 그게 크게 기쁨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 행복하면은 나는 김치 조각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그 밥이 꿀맛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날마다 진수성찬을 놓고 먹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그거 먹었다 괜히 배탈 나고 소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내 가정이 행복한 부모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께도 큰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헛고생하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일할 때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아주 잘 지내기는 이런 가정,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포도송이 같이 예쁘고 아름답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수고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을 것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오늘 말씀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감람류가 얼마나 귀한, 이 나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있고 뭐 그전에 석유가 있어가지고 불을 밝혔지만은, 옛날에 석유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이 감람류는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유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음으로써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내 어린 자식들이 앞으로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수고한대로 먹습니다.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헛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일했는데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부부가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고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감람나무 기름처럼 어디서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에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에 보면요, 이 나오미 가정이, 남편이 보니까 엘리멜렉이고 부인이 나오미인데,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흉년이 드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사할 때는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살기 힘들겠구나, 모압으로 가면은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우리가 거기서 번성하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가잖아요. 그들 생각대로 거기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갔는데 그 땅에 살면서 두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거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금방 결혼한 두 며느리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왜 행복하려고 모압 땅을 갔는데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라. 이 땅에서 너희가 살 때에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땅 탐내지 말고 여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그 땅은 타락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지역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떠났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불행한 일이고 가족이 다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의 실패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합니다. 이 고별 설교 핵심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설을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주인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러니까 곡식 심은 밭에 가라지가 생기니까 곡식도 제대로 사다니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믿음을 심으셨고 말씀을 심으셨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 가정에다가 불행의 씨앗을 자꾸 뿌립니다. 탐욕의 씨앗을 뿌리고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싸움의 씨앗을 뿌리고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사탄이 뿌린 그 씨앗이 자라면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평생 안 보고 살고,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형제 간에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 가정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탐욕의 씨앗을 뿌리고 이게 자꾸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가정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마귀가 뿌리는 탐욕과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씨앗을 뿌려주고 이 자람으로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 뿌린 씨앗도 다 제거되고 뽑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면 부모님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먼저 내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면 부모님께도 행복하고 또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부모 공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모시고 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방법도 있고 좋은 옷을 사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해외든 국내든 좋은 관광지 여행시켜드리는 방법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다 할 때 공경하다가 뭐냐면 카베드로 나옵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는 뜻이 무겁다는 뜻.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왜 무겁다는 말을 쓰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부모님은 기생세대라서 우리를 잘 몰라. 부모님은 쉰세대라서 신세대인 우리를 잘 몰라. 맨날 그냥 또 잔소리 하시네. 우리만큼 잘 배우지 못해서 우리만큼 나만큼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렇게 잔소리 하신다고. 만약에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롯이 자기 딸들, 자기 사위들 불러놓고,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여기 있다가도 다 죽는다, 망한다.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주셨는데 빨리 도망가자. 그때 딸과 사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습니까? 부모님 말씀 받아들이고 도망 나왔더라면 다 살았겠죠. 안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장인어른이 하는 말씀을 다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다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그러다 결국은 다 유황불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다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는요, 뭐 동양 그러면 뭐 한국, 일본, 중국 요 한 세 나라를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도 박해를 많이 했고, 일본도 메이지 그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제가 일본 그 침묵이라는 책을,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적에, 뭐 그때 천주교입니다만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왜 그런 박해를 받습니까? 동양의 박해는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들어왔다가는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 가정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상 제사를 지나지 않는다는 그겁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야 그게 효도하는 건데,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효한 종교다, 그래서 망한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부모를 우습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 제5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에서 10까지가 인간에 관한 건데,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살아갈 때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의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계십니다. 이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고 십자가에 달린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는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좀 잘 공경해 달라.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위하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맨 인간과의 관계 맨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도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라, 효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불효한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상 제사라는 게 뭐 유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잘 지내야 효도하는 거다. 엄청난 돈을 들어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싼 거는 또 안 올라갑니다. 전부 다 비싼 거 올라갑니다. 고기도 고등어, 꽁치 이런 건 안 올라가고 다 조기 비싼 거 올라갑니다. 과일도 상하니 배니 그냥 뭐 1,000원에 한 개 1,000원짜리 이런 건 안 올라갑니다. 한 개 8,000원, 10,000원짜리 막 좋은 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제사 지내느라고 빚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조상 제사는 잘 지내야 된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차림들 부모님이 그걸 드십니까? 다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 해드려봐야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 모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그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 잘 해드리라. 살아 있을 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드려라. 그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효도는 돌아가시면 잘하라는 거지만은 성경은 그러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 계십니까? 지금 잘해드리세요. 지금 밥 한 끼라도 잘해드리시고 용돈 하나 더 드리시고, 예? 움직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여행이라도 좀 보내드리시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사실은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우느라고 그냥 찬송도 못 부르. 아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머니 얘기 안 하랍니다. 그럼 또 울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대화가 통하고 내가 뭔가 해드릴 때 받을 수 있다면 마음껏 해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부모님도 행복한 그런 삶,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았는데 우리 그 가정 모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버이를 잘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내 가정이 행복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